네, 오늘은 그 토라 포션 6번째 시간, 히브리어는 톨도트, 세대들, 그리고 한국말로 족보들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싸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또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 그리고 용과의 전쟁, 최종 전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둘러싼 전쟁의 지금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싸웠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언약의 씨 그리고 세상의 씨가 결국에는 마지막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언약의 씨가 이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언약의 씨들과 함께 밀레니얼 킹덤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2000년 역사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세대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흘러 내려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톨토트, 이 세대들 또는 기록, 족보들. 여기에서 이번 그 토라 포션 6번째 장의 핵심 주제는 사명 또는 운명과 정체성을 둘러싼 이 씨앗들의 투쟁, 두세 개의 투쟁. 영적 전쟁의 마지막 때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의 씨앗의 마지막 제너레이션이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You are the last genera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영혼과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Fight against evil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도움으로 싸워서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밀레니얼 킹덤에 입성하는 것이지 싸움을 피해서 혹은 우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휴거의 맹점이 있어요. 싸워서 이긴 자들이 휴거하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전쟁이 있는데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이미 나누셨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장로교의 예정교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히브리어로는 이트로체주. 서로 부수고 있다.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중에서 이 두 세계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씨와 세상의 씨가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형이지만 특징은 충동적이고 식욕이 강하고 현실 지향적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육에 속한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북단은 에돔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것이 사람, 아담이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아담아 하면 이제 땅입니다. 땅. 붉은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식욕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감정에 이끌려서 배고플 때 그 붉은 죽, 한국말로는 팥죽이 붉으니까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으로 자기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이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또 거부할 수 있어요. 에서는 거부했어요, 자기가. 야곱은 반면에 탐한 사람이다. 이것은 히브리어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장막.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인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언약, 예언적 예배, 언약,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완전하고 도덕적 영적 주고 장막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언약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약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완벽한 사람이 없죠. 약점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장자권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베코라, 장자권 영적 지도력 그리고 제사장적 운명과 사명이 있다. 축복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이카, 베코라에서 바이카, 언약의 실현 능력, 신적 부르심. 에서와 야곱은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과 세상을 사랑하는 백성,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구별, 대비, 마지막 때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16장 5절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명령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 구절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라, 십계명을 토라를 주셨는데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에 순종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들으라, 쉐마, 이게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동사가 제일 강조가 되는. 한국말은 동사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이해하는 거고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들어라, 쉐마 말은 쉐마라는 말 듣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듣고 행하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예 순종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죠.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죠. 이미 그러니까 십계명 또는 그 토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다 지키고 있어요. 또 사밧을 지켰죠. 안식일을 지켰죠. 음식법을 지켰죠. 이미 기본적인 규례들은 다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이미 다 지키고 있었다. 계명은 미스타르미, 명령은 미츠포타이, 율례는 후코타이, 법도는 토로타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다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토라를 이미 다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에녹서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토라 전 단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고 의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킴, 구체적 명령, 신비적인 율례, 토라와 법도를 이미 다 지켰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고 구체적인 명령을 다 이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끝나면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했다. 그게 믿음이다. 현대적 적용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지막 때 우리 신자들의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 discernment. 이게 사탄의 음성인가? 나의 내적인 음성인가?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죄와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지키고 거룩한 날, 사bat, 거룩한 음식, 코셔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순종,
이것을 통해서 세대 간의 제너레이션으로 축복이 이어진다. 자,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이 많아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예리했는데 나이 많아서 조금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헷가닥하면 제 아내가 이제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지켜보면서 야곱이 훨씬 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맞다라고 리브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에서한테 얘기하는 걸 리브가가 잘 듣고 있다가 야곱한테 네가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삭의 식성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맛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예언적 중보자 리브가가 필요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다. 예언적 중보자다. 태중의 예언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확보하고 언약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여인이 바로 리브가 예언적 중보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야 된다. 레베카. Okay? Not only name, but also character and spiritual ability. 레베카. 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너를 축복하는 대로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대로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인데 이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흘러서 반복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 언약의 계승자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두국과 해법으로 나누니 두국과 해법의 핵심은 예루살렘을 동서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겠다. 동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감람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작이다. 여기에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미국이 됐으니 미국이 제일 근접하죠. 미국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나누고 이스라엘을 나누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실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 예언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온 이 약속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잃은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으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회개 없는 그런 눈물이에요. 감정적으로 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눈물 흘렸다고 회개는 아니에요. 축복을 받지 못한 분통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아말렉, 블레셋, 이런 후손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도 집안으로 내려가요. 당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용서, 예수의 보혈로. 이게 분노가 내려가면서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합니다. 없애려고 해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고 부추깁니다. 지금 특별히 이란의 시아파 국가죠. 이란을 비롯해서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 이다 뭐예요?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를 없애려고 합니다. 마지막 2차 대전 히틀러 600만을 없앴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는 3분의 2
2차 대전 때 600만은 3분의 1이었다 합니다. 3분의 2가 사라지고 3분의 1만 남았을 때 그들이 야수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바라크바 바샤마도 나 찬송을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서 이어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남은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신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 보호하는 것. 에서의 결혼, 이 에서는 야곱을 미웠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자매가 맞습니까? 1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아들아,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금식 그만해도 된다. 이 여인이다. 살아볼수록 내 사명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적합한 자매다. 여러분, 결혼은요 사랑하는 feeling,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을 함께 이룰 동역자를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보세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삭과 리브가를 아프게. 그리고 세속으로 돌아가. 세상적인 것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란에서 준비된 여인 레이첼, 라헬과 리아를 만나게 되죠. 창세기 28장 1절에도 5절 언약의 축복의 예언자적 사명과 결혼을 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매를 만나야 된다. 너의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을 합니다. 이동, 광야로 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 온전히 토탈 서렌더, 완전히 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거죠. 하란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지리적인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언약과 순종, 영적 준비의 상징입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매를 만납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매를 하란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 조영옥은 이 시약 간의 투쟁이다. 에서 육신의 왕국에 속한 사람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접붙임, 참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이 언약의 백성, 영적인 유상, 남은 자들과 결국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마지막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 지금 그 전쟁의 기운이 있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 악의 축들 마지막 때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그 중에 하나고 대만도 전쟁에 나갈 곳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관점 속에서 이 태어나는 이 남은 자, 이 태중 전쟁이 결국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인과 여인이 낳은 남자 아들, 여인은 여기서 이스라엘이고 그 남자 아들은 그 언약의 자손들과 용, 세상적인 자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엔 한판 전쟁을 붙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나 결국에는 언약의 후손들이 이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로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의 특징, 여인과 여인이 낳은 남자아들의 특징, 장자권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한 사람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변화를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현대 신자에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에서의 삶은 안락과 세속과 편리함이 있어. 그러나 야곱적인 삶은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 마지막 때의 비전, 밀레니어 킹덤, 우리가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보충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남은 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정체성과 운명,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옵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또한 순종은 세대적인 축복의 통로를 세대를 따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물러라 할 때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말씀을,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남은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씨앗들의 최종 갈등, 우리가 에서의 세대에 속할 것인가, 야곱의 세대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우리 신부는 영원한 것을 귀히 여기고 세상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미국도 지금 뉴욕의 만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모슬렘의 반유대주의, 이것은 완전히 사악한 거죠. 사악한 리더가 뽑혔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사악한 리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예수만이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불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중공을 따르는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드래곤, 그러니까 용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바로 이 중국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일으켜서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만들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일어나야지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지 됩니다.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지 됩니다. 여기에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립지대 혹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거부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장자권을 파는 에서의 세대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야곱, 하나님과 언약을 중요하는 야곱의 세대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야곱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장자권, 거룩, 언약, 이스라엘의 축복, 마지막 때의 인내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이자 또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귀히 여기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거부할 때, 세상의 악한 문화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입니다. LGBTQ, 동성애, 트랜스젠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No,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은 이미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악한 문화를 거부할 때는 정체성과 운명은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관계에서만 온다. 신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사bat, 아브라함처럼 사bat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고, 그리고
리브가처럼 예언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언적 중보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여인 언약의 신실한 이스라엘과 언약의 신실한 후손들 남자아이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그 공격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언약의 후손들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